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재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이야기 장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은 저희의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미도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원리를 보고 오늘 저희와 좀 연결시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3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에 대한 상황입니다.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사사기를 아시지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약육강식의 시대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는 자기만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룬.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곡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인데요.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나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흉년이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사사기 때 하나님을 거절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징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특별히 이방 지역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참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얼마 된지 모르지만 그 나오미 남편이 죽고요. 그래도 버틸만 하죠. 왜냐하면 두 아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현지에 있는 모압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되게 가난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두 아들이 한 10여 년쯤 돼서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가난한 세 과부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앞에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가 6절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건 뭐냐면 그 빵집에 빵을 만들 수 있는 밀이 다시 자라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신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좀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는 같이 가면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니까 지금은 모압 땅에서는 그들 백성이지만 다시 팔레스틴 지역 베들레헴에 가면 완전 이방인 비유대인이잖아요. 로 고생스럽게 살 것 같아서 같이 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리는데 큰 동서는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가지 않는데 둘째 룻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19절부터 나옵니다. 드디어 그들이 베들레헴 지방으로 돌아왔어요. 룻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만 나온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라는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약간 불분명해요. 희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나오미는 자기의 그런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주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게는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마라, 쓰다
괴롭다, 슬프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장, 3장, 4장에서는 이 얘기들이 이제 반전이 되지만 오늘 저는 1장에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침에도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저희 수업 때도 학생들은 대답 안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패한 삶. 네. 일단 나오미 스스로의 인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삶을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어떤 문맥이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같이 가기로 나도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내 삶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비참하고 슬프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오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빵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방 땅에 갔어요. 갔는데 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정말 의지하고 살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그리고 삶은 비참한 것 같아요. 자, 그 나오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상당히 많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책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냥 그때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내 남편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내 두 아들이 이곳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그런 생각. 그냥 남아있을 걸,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삶이 쉽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더 많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어쩌면 다 내 책임이야 라는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자기 집에 들어온 두 며느리의 삶을 보면 또 힘들어요. 젊은 데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삶들이 여전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들. 나오미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라는 것으로 자기 삶들을 평가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의 삶들을 평가하는 그 표현이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더 이상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마.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해. 너무 비참해. 라는 것이지요. 21절에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떠날 때는 세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고 나를 쓰다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들었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함께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면 돌아와서
정말 보따리 하나 들고 온 그 나오미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기 기구한 산들을 이렇게 줄줄이 펼쳐내는 그 나오미의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나오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앞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주님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나오미나 아니면 주변의 평가들이 그렇게 나오미는 참 힘든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이다, 쓰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오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가는 나오미의 평가와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절, 9절 보시겠습니까? 성경의 증거가 중요하죠. 제 생각보다. 자, 8절, 9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 두 며느리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에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두 며느리들에게 정말 선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선대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대하시듯이 두 며느리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남편을 주셨으면, 왜냐하면 전 남편 다 죽었으니까 새로운 남편을 주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 너희들 삶에서 선하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서 새로운 남편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통해 지금보다는 훨씬 웃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룻기 뒷부분 보면 하나씩 둘씩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 2장을 보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쫓아다니면서 남은 곡식을 이렇게 주워서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얘기를 알고 나오미에게 추수 때까지 내 밭에서 있어.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하죠.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더 떨어뜨려서 나오미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하나의 기도 응답 들어주신 거죠. 두 번째, 3장에서 4장 보면 나오미가 나이 많지만 보아스에게 결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룻이. 그래서 나오미가 기도했었던 두 번째 기도, 자기 며느리들이 정말 좋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오미는 자기 삶을 비참하게 정말 초라한 실패자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미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시간이 길어요. 긴다는 건 나오미가 슬퍼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나오미와 함께 하셨고 나오미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오미 인생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제가 나오미의 평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나오미와 다르게 평가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 17절의 표현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좋은 화음과 또 합창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르게 들리긴 합니다. 네, 이 본문은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얘기할 때 룻이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맺는데요.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 관계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는 너의 신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속에 있는데요. 룻이 정확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 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께서 내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룻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또 주목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야훼의 야훼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표현합니다. 룻은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자, 그러면 룻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내가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사람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분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어머니 떠나면 야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룻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룻 언제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나오미의 가족에 들어와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룻에게 그렇게 귀한 신앙 고백을 만든 나오미의 삶을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룻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삶의 통로, 그 믿음의 통로가 된 나오미의 삶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배경이 더 중요해요. 1절에 나온 것처럼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저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그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합니다. 이것을 제사장 역할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백성을 삼았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일, 그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나오미가 딱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일을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룻입니다. 룻. 자, 이런 나오미의 삶을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룰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오미의 삶은 실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주와 그리고 실패와 비참함과 기구함의 인생,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나오미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룻이, 하나님 모르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으로 바꾸는 그 생명의 통로가 나오미였어요. 이러면 나오미의 삶을 감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다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그럼 도대체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룻이, 하나님 모르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뭐 그런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룻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떠나지 않아요. 며느리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비참한 삶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삶이 쉬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오미가 충실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삶의 범위 안에서 나오미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참 잘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 며느리들이 따라온다고 했겠습니까? 아주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잘 대해주는 그 모습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살고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 없습니다. 특별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없습니다. 부자 됐다?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생스러운 일상적인 삶을 살았죠. 농사짓고 밥짓고 빨래하고 정말 일상적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일 밥을 조금 더 먹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수고스럽게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삶을 살았어요. 룻을 바꾸었다고요? 나오미는 룻을 전도하고 싶은 의도도 없어요. 그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식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정상적인 삶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았을 뿐입니다. 하루하루 고생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쉽지 않은 삶에서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들을 인정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나오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오미는 자기의 삶을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기 삶은 오직 슬픔뿐이고 오직 실패뿐이고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 죽었으니까 여전히 가난하니까 나의 삶은 실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실패가 아니야 라고 나오미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좀 건방진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달리 말할 게 없어서 성도님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나온 긴 시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셨다는 건 저보다 훨씬 어렵게 사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훨씬 어려웠으니까 저보다 어려운 것이 저보다 훨씬 많았고 쉽지 않은 것이 저보다 훨씬 많은 삶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훌륭해. 내 삶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삶은 그렇지 않았어. 내 삶은 참 힘들었고 내 삶은 참 어려웠고 비참했어. 성공한 걸까? 라는 생각이 별로 없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 밖에 있는 세상들은 성공의 조건을 다른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어야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예를 든다면 공부를 잘해야죠. 좋은 대학 가야죠. 또 직장을 본다면 연봉이 많아야죠. 적절하게 또 가질 거 다 가져야 되죠. 어르신들 보면 자식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평안하고 아무튼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지 세상은 당신의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평가해 할 것 같아요. 실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교회죠. 교회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조건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조건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건들이 별로 없으면 나는 세상에서도 실패한 듯한 느낌,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평가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 주변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했고요. 심지어 나오미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세상에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당신과의 관계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가 그 일상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지나온 과거의 삶이 어떠는지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어떻든 연배가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따라서 그분 앞에서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또 신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특별한 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안에 그분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관계 안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의 정말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그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공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조건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이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평가가 그건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저희 삶이 마감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감될 때, 우리 삶이 마감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잘했어. 제가 뭘 잘했는데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너희 삶을 내가 알아. 잘했어.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나를 기억하고 일상의 정상적인 삶에서 나 때문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그 삶의 몸짓이 있었어. 잘했어. 너희 삶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성공 아닌가요? 저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들을 맞춰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들을 오늘의 삶들을 정성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